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스피드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빠른 것을 선호하고 빨라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에는 고속도로, 고속열차,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마 2시간 반 정도면 가요.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몇 날 며칠, 한 달 이상을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는데, 반나절, 이렇게 하루 생활권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식에도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이 있어요. 시키면, 아주 이제 오전에 시키면 저녁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쿠팡이라고 하는 데서 로켓 배송을 하는데, 다음날 오는 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좀 익숙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전에 시키면 바로 저녁에 갖다 주는 그것을 준비해서 물류에서 분류하고 배달을 하는 데까지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집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30-40년, 불과 30-4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보면 좀 우리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무슨 뜻인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기다리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인내하는 법을 좀 배우셨나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서 좀 기다림이 없이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법칙에서, 자연 법칙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게 되죠. 벽씨를 뿌리거나 다른 어떤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뜨거운 떼약볕에 그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이르러서야 상당 시간이 흘러야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 법칙 속에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악도 또 마귀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데는 거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쓰실 수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좀 훈련되어진 사람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람을 성숙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켰다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그 사람이 비로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방법에 딱히 어떤 정확한 반드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쓰신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큰 원칙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또 훈련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후에 그 사람을 익혀서 좀 성숙시키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졌을까? 75세도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기에는 이미 벌써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니 99세 때쯤 알려주시면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75세 때 미리 그렇게 알려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뜸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밥에도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한 5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뜸을 몇 년을 들이셨는가? 25년을 들이셨어요. 25년을.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제쯤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믿음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25년 후에 인내의 매일같이 훈련을 한 것이죠. 기다리는 훈련. 이 훈련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또 바치라고 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받았다면 아마 통과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저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 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 낸 것이 이 25년의 기다림과 무관하지 않아요. 매일 인내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 25년의 삶이 응축되어서 그 순종의 습관이 응축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전체적인 방향이 오늘도 비슷해요, 사실은. 요셉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것은 17세의 아이였습니다. 아주 젊은 때였죠. 그러나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삶은 그 꿈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탄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꿈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꿈이 노예로 팔리고 꿈이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을 오랫동안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시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누가 보아도 강자죠. 그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물론 적자는 아니었지만 바로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왕자였어요. 대단한 권위와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를 광야로 이끄시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목동이 뭐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돌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고 아마 매일이 거의 변함이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 돌보고 문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매 양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서 그렇게 하루를 마쳐야 하는 일이 도대체 몇 년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매일 똑같은 아주 사소한 일생,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상을 40년이나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이후에 이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 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살아내게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이 40년 기간과 인내의 기간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건 하나 사놓고도 그 물건이 실제로 집으로 도착하는 시간까지 대부분은 못 기다립니다. 한 번쯤은 열어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왜 안 오지? 그래서 다시 내가 쇼핑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송 상황을 지켜봐요. 이게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전화를 해본단 말이에요. 왜 안 와요? 그제 시켰는데 이런 상황이 돼요.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기시는 시간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평상시에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견딘다는 것은 아마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들은 쓴 거예요. 이 쓴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더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차원보다 더 높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최고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우리는 저차원적이에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차원이 다르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의 한 복판의 주인공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꿈을 꾸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발걸음을 이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의 역사는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이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기독교가 다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성경의 믿음, 성경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세워가는 근간이 되고 철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 안에 다 기독교 정신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자신의 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상당 기간 보내야 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장과 끝나는 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거기에 보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땅끝으로 여겨지는 이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 앞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자신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계획과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좀 성경을 끊어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답답하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하등의 이유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이, 죄가 있다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 죄가 없어요. 그 당시 법률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양심에 비추어도 하등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이 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질 것처럼 보였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임자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보다는 이 사람이 법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의 전환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총독은 바뀌었지만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역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교의 문이 쫙 열려서 누가 봐도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내어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각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도록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적당한 장소, 그리고 가장 적당한 시간에 놓아두셨고, 그리고 가장 적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장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두셨어요.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채 어떤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 이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쇠쇠슬에 묶인 채 왕의 위엄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위축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자인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처음 택할 때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하셨는데, 거기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 임금들이 있어요. 임금들.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처음 그가 회심할 때, 택하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누가 사도 바울 앞에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재판장인데, 이 상황이, 가이사랴 재판장은 그 오래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뇌물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베스도를 만났지만 그 역시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구류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벨릭스, 아그리빠, 베스도 모두 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로 가도록 결정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벨릭스고 베스도고 아그리빠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조합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로마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군대의 호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수를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바울을 호위하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신속한 판결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재판이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시골도 각각 좀 목회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했던 시골 교회는 좀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 그런 목회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목회자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여기서 지내다가 어디를 가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상황들. 계절은 바뀌지만 교회 상황은 바뀌지 않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경험했던 일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들, 그때 정리해 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회의 자산이 되고 있다. 충분하진 않죠. 지금도 더 훈련받아야 하지만 좀 의미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이게 뭔가 발전적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더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그 당시에는 정말 무엇인가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들이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추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상황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요셉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또 시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해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의 고난의 열매가 우리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다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가나사와라고 하는 부근에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래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또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의 회심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아내와 그의 어린 자식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보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곳에서의 목회를 접고 그만두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5년 동안이나 그곳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5년 만에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젊은이가 폐결핵에 걸린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폐결핵은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폐결핵은 아주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오 목사님은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살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오 목사님의 섬김에 감명을 받은 이 청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빈민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은 얼핏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5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심자만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폐병 환자였던 그 젊은 청년 한 사람의 회심자만을 얻었기 때문에 결과로만 본다면, 수치로만 본다면 이건 목회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오 목사님이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없었다면 수많은 빈민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오 목사님이 어떻게 한 명의 교인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5년을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폐결핵에 걸린 젊은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신 이상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건
길이 막혔다, 시계가 멈췄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상황이 허락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인간적인 판단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는 힘든 거예요. 기다림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열매는 여러분 단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열매는 누구의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이것을 진리로 붙잡으시고 하루를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